네,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타 성녀 일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우리가 일타기 학교도 배웠고 이제 자비 학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 지성적인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들었던 이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추정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파우스타 성녀의 어떤 삶에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는 이 과정들이 생략되어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례로 이런 부분들을 겪어내었다 또 처음 하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일기에서 들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비추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더라도 그걸 드러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배웠느냐 하면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행할 때도 아주 쉬운 것 같죠.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쉬운 일이 없다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자비의 행위인지 파우스타 성녀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부분인지 그거를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격리시켜갖고 그냥 내 저런 것을 배웠으니까 그럼 이게 이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실행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서 흘려보낸 거예요. 흘려보낸 거. 흘려보냈는데 그 흘려보낸 것 자체를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해서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시선을 가지고 10번, 20번 아니라 100번을 일기책을 보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까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에 대한 부분들, 일기를 묵상한다든지 또 자비 신심이나 또 자비에 대해서 자비 학교나 의탁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 나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책을 참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비 학교도 보고 의탁 학교도 보고 막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선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묵상과 기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벽돌인지 보도블록인지 모릅니다.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전부 따로따로.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것이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부, 지성적인 노력, 실행, 이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지어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볼 때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 태도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 안에는 참 좋은 열매를 맺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허겁지겁 뛰어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사삼리를 하고 뭐 복음 읽는지 독서를 읽는지
내용을 하나도 미리 보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 안에 이 열매가 안 맺혀요. 주르르륵 다 흩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숙고하고 그리고 찾아보려면 주의를 굉장히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기를 읽을 때도 묵상하듯이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침묵 중에 따라가줘야만 그 의미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본래의 의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막 이 일 자체가 순서 없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냥 배운 거예요. 산만하게 배운 거예요. 산만하게 배웠고 질서 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뼈대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흩어져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다가 늘 모든 상황들을 전부 고리를 다 걸어야 돼요.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그렇게 주의를 주는 부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바울사 성령가 겪으셨던 이 상황은 단순하게 소설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던 부분이거든. 이 삶의 체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지시하시거나 혹은 관여하셨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려면 그 또한 똑같이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바울사 성령가 체험하셨던 그 내용을 같은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지만 묵상이라든지 기도는 꼭 빼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실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이 공부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사 성령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경고를 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아플 때에는 정말 온유하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지 괜히 나서서 더 다른 것을 해버리면 이게 신중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더 고통을 가중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사 성령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재치 있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 참 많은 큰 문제였죠.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내는 서로에게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쪽 수녀로 와서도 이 공동체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질서되지 지어지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너 왜, 우리도 그랬었죠. 신학교 가니까 뭐 시골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생활 양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소한 어떤 기구들을 볼 때도 있어요. 시설들이죠. 뭐 화장실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전혀 뭐 시골에서 뭐 푸세식 쓰다가 또 어떤 때는 물 길어서 그죠? 펌프에서 이리 쓰던 데서 온 신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신기하고 막 좀 뭐랄까 좀 부딪히죠. 생활 양식하고. 그래 생전에 뭐 태어나서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온돌방에서만 자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시골에서 온 애들은. 그런 애들이 침대 생활을 하니까 침대에서 자꾸 굴러떨어지죠 이제. 다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쿵 떨어지면 옆에 사다간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다고 막 웃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너 왜 침대도 안 써봤느냐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 자구책으로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 떨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이 침대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끈으로 묶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날아가 버리고 뭐 어떤 때는 그 떨어질까 싶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낸 것이 이제 노끈을 구해가 담요 위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막 아주 꽉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한 두세 군데를 묶어서 그렇게 위에서부터 쏙 들어가서 자고 나오고 이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침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시골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비웃거나 이러지 않았죠, 우리도. 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인지 쉽게 이해를 하지만 공동체라는 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공동체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생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딪히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말 잘 이렇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일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을 발견합니다. 이 잡이 아까 앞에 내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고 또 배려를 하는가 이 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렇죠? 본다이가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에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아주 불쾌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름에 신발 벗고 그냥 요즘 장개들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발을 벗고 그 구두 위에다가 그죠? 발을 밖으로 내놓고 이래가 냄새가 막 나는지 본인이야 더워서 그런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참 괴롭죠. 그렇게 불쾌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냐, 이런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근데 바울사 성인은 어떻게 했을까? 묵상을 하는 동안 바로 내 옆에 앉은 수녀가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었다. 참 찝찝하죠. 계속 객객해서 하면서 기침하고 가래 뱉고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해져 있죠. 팬데믹이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예민한 시기에 만약에 누가 이러고 있다면은 정말 자리를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가까이 안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감기가 걸렸겠죠.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고 그러니까 좀 나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미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묵상을 다른 곳으로 가서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당연하겠죠. 이제 미사 끝났으니까. 미사 때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자리를 이동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기도 하고 이랬겠죠. 상황을 보면. 그러나 그때 내가 만일 자리를 옮긴다면 이 수녀가 그것을 알아차릴 것이고 내가 자신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고 여겨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기침하고 가래 뱉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얼마나 민망할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 계속 앉아서 기도하며 이것을 하나님께 인내로 봉헌하리라고 결심했다. 묵상이 끝나갈 무렵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넘쳐 흘렀는데 이것은 내 마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큰 위로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그 수준을 피해 자리를 옮겼더라면 지금 내 영혼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은총도 피해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일기 1311번. 우리가 그것을 넘겨버릴 때는 은총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지금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부분들도 거룩함에 대한 것 또 혹은 옆 사람에 대한 배려 이거였지만 바울사 성녀가 먼저 선택했던 것은 뭡니까? 옆 수녀에 대한 자비죠.
배려예요. 그 수녀가 상처받지 않겠는가,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좀 참는 것이 낫겠다. 사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기침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미사 때도 막 기침하고 뭐 이래서 하면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방해받을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집중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 부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옆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더 큽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누가 미사 때 본당신부 할 때 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수사님인데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이 수사님이 전화가 왔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사님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 그런데 전화가 막 울리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쳐다보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막 당황을 했는지 꺼내가지고 이걸 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를. 그래가 뒤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옛날 전화기는 배터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론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그렇게 당황스럽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썼죠. 해설자에게 미사 전에는 꼭 진동을 해놓든지 이걸 해주고, 그러나 설사 미사 전 중간에 이런 벨 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렇게 미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아, 그 전화기 좀 끄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만일에 저도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모르고 전화기를 미사 전에 껐다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울리게 되면, 나는 그렇게 맨날 주의 주던 사람이 내가 실수를 해버리면 나는 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실은 방어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방해가 되거나 또 너무 안 좋은 부분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우스성의 이 일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은 자신은, 이 수녀는 자신은 또 얼마나 답답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본인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서 또 정말 안쓰럽잖아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적이지 않는다 하면은, 요즘 같이 뭐 이런 경우에는 팬데믹 시대에는 막 마스크 벗고 막 기침에 샀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크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피해가를 줄 수 있겠지만, 뭐 마스크 다 하고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마음을 쓸 필요는 없을 건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바우사 성녀도 이해를 했고, 우리도 이런 경우에는 항상 본인 자신이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우사 성녀에게 네가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갔더라면 그 사람은 수녀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고 불쾌감을 줬을 것이고, 너는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임으로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배려해줌으로 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그 은총도 다 버리고 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작은 행위들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화를 내고 불쾌하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선익이 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늘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바우사 수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었으며, 바우사 수녀는 병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폐결핵도 알았지만 장결핵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화를 시키지 내지 못하고 결핵이라는 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결핵을 2번 앓았는데 이게 임파선에서 결핵이 발병을 하면 임파선 결핵이에요. 그 다음에 폐로 가서 발병을 하면 폐결핵이고,
파우스타 성녀는 장결핵도 알았다는 거예요. 장에서 결핵균이 이제 발병을 해버리니까 폐에서도 발병을 했고 장에서도 발병을 했고,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가 음식을 먹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해가 갑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너무도 힘들죠. 한 가지 병만 해도 너무도 힘든데 잘 먹어야 낫는 병이에요, 결핵은. 그런데 폐결핵에 그 잘 먹어야 되는데 장결핵까지 왔으니까 음식 섭취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당신이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해질 수 있었다. 특별히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전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 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나는 너보다 더 심하게 아파봤는데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파우스타 성녀께서 당신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알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견뎌냈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병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그냥 읽어지는 대로 그렇구나. 파우스타 성녀는 그렇지. 아파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절대로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억압하려고 그래요. 억압하려고. 자기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아이고, 나는 니보다 더 심하게 알아봤는데, 나 괜찮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겨우 이렇게 나가죠. 그래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도, 군대 생활할 때도 저도 많이 맞고 했지만, 대물림을 해요. 고참이라는 애들이 지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맞았다.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하면서 두들겨 패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 생각을 했죠. 나는 맞지만 내 밑으로는 난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골치가 아픈 애들은 유치학을 보냈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을 막아서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많이 때려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은 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삐뚤어진 본성입니다. 파우스타 성령에게 있어서는 은총에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너무도 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잘 재집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아팠는데 너 그거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라.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자기가 가장 아파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도 바로 당신의 아픔을 이웃의 아픔같이 똑같이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우리가 이런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 귀가 자비롭게 해달라.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은총 없이는 이 대목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녀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수련기에 내가 아팠을 때 파우스타 수녀는 나를 아주 특별하게 돌봐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러한 헌신을 본 적이 없다. 바우사 성령은 당신이 아파받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참 힘들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헌신했다는 말은 단지 미리 필요에 의해서 뭐 물을 갖다 준다든지 또 무슨 잠자리를 봐준다든지 그거 이상의 것을 해준 거죠. 그거 이상의 것을. 너무 힘들고 또 주저앉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 외로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위로해 줬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우사 성령처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애써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우사 수녀가 성령의 영감에 특별히 민감했으며 솔선하여 자비를 실천했다고 말한다. 성령의 영감에 특별히 민감했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우사 성령의 행동이 특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민감하다는 말은 자신들이 쉽사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까지 바우사 성령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아주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동작들을 보면 혹은 말투를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성령의 영감에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항상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웃에 대한 자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를 그렇구나. 성령의 영감에 민첩하다 혹은 뭐다? 은총에 충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면서 그는 필요한 것만 혹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그녀는 도움을 요청받기 전에 도와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누가 꼭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한 것이 아니고 유심히 잘 살펴보다가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서 실행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다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은총을 마련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세요 하면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필요 요구 조건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미리 그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그 은총을 못 받아들이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행위들 때문에 그래요. 이 수녀가 그렇게 하니까 왜 저 참 하면서 자리를 옮겨버린다든지, 아니면 분심이 들 단계는 이 단계죠. 미사 시간 내도록 빨리 미사만 끝나라. 난 빨리 어디로 가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미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죠? 어느 게 중요한 건가? 미사에 온전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성체 성사에 집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이런 데에 자꾸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았고 집중할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은총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은총의 기회들을 함부로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수녀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나는 우리 수녀원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우사 수녀는 나를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했으며 그 시간에 가난한 나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달걀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항상 가져다 주곤 했다. 얼마나 가난하면, 우리도 그랬죠. 옛날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란 하나 정말 쉬운 거 아니죠. 옛날에 신부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내가 신부가 된 것은 본당 사제관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신부님 식탁에는 달걀이 올라가 있었다든가 뭐 그랬어서 그래 신부가 되면 저 달걀을 매일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부가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배님께서 그 말씀 하시던데 어쨌든 그 작은 것이 큰 성소로 이어졌죠. 바우사성녀에게 있어서 이제 이 순영원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하나도 굉장히 귀했을 것이고 또 지금같이 풍요롭지를 못하다 보니까 순영원에서도 보면 달걀이 이렇게 예를 들면 100명이 있으면 100개만 딱 삶는 거예요. 더 많은 여유를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낭비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바우사 성녀는 이 일을 하면서 막 다른 수녀들에게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환자들은 그걸 아시는 거죠. 달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정적이고 환자에게까지 관심을 안 두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제 당신 자신이 먹어야 되는 계란을 또 가져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참 그래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참 오지랖 넓네. 알아서 하고로 놔도 이런 식으로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위험한 상황들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바우사 성녀에게는 이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또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에게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당신 자신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나 고통,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좋아라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들을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바우사 성녀는 이런 노력의 대가, 또 이런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맞들였죠. 그러니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희생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은총에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맞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잘 살펴서 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결심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